우리 친구들 지금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오늘은 오전에 못 오는 친구들이 있고 내일만 참석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스케줄로는 오늘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고 식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교제하고 토론할 시간이 있는데 지금 아까 최진환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시간을 조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는 친구들을 기다리고 싶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민이하고 친구는 조금 더 앞으로 나올 수 없을까? 응? 여기 앞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오든지 그래 이쪽으로. 우리 다른 우리 독립진흥회 연합 청소년 컨퍼런스에 갔다 온 우리 친구들 효민이, 선종이, 유민이, 그렇지? 여기서 거의 그 컨퍼런스 갔을 때는 우각작 찍으라고 전국에서 다 모였으니까 막 그랬는데 오늘은 비교하면 어때? 조용하지? 조용한 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는 한 10명 안팎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쁘게 활동적으로 그렇게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서로는 다 잘하는데 유민이 친구 지은이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까 인사했죠. 이지은 유민이 친구예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지. 이번에 좋은 이렇게 교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 왜 대학교 1학년까지 얘기하느냐면, 대학교 1학년이 이 대학 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1학년 잘못 보내면 4년 동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그걸 보낼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다 성경 가지고 있어요? 성경 다 가지고 있죠? 자,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릴 때처럼 그렇게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여러분들 편하게 오늘 말씀 서로 나누고 듣고 또 말씀을 할 때 또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질문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좀 약간 이렇게 프리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들이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게 주제 성경으로 우리 채택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머리가 좋잖아. 암기력도 좋잖아. 우리는 외우려면 한참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외우면 도움이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8절은 효민이가 좀 크게 읽고 이어서 9절은 유민이가 한번 읽어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오늘 이제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부 우리 지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나? 교회는 나가요? 교회 다녔었어? 그래요, 그러면. 자, 그러면 다 같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는 것인가? 여러분들 다, 내가 오늘 질문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답하시면 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 대답 좀 해봐요.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냥 자유롭게. 해당되는 사람, 어른들은 가만히 있고,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요? 예. 손중이 이거 대답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믿어? 믿어요? 크게 좀. 그리고, 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 전서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분, 하나님을 못 본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 그랬고, 또, 보지 못하는데도 믿는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데 믿고, 보지 못하는데 사랑해요. 그런데 이 보지 못하고 믿고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왜 기뻐하느냐? 왜 기뻐하느냐?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제 구원에 확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어려서 확신이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확실히 믿어요? 네, 믿는 사람 있죠? 네. 아직 확실히 자신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혼의 구원을 받았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믿음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은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 보여요.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실 동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이 원래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자, 여러분들 마음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알지만 마음도 보이지 않아요. 믿음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 믿음으로 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한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살펴보라는 것은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검토해보라. 잘 조사해봐라. 너희 자신을 입증해라. 있는지, 너희 마음 안에, 너희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잘 살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게 자신이 없다면 너희 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이게 자신이 없으면,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그래서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이 힘들게, 어떤 친구들이 힘들게 하고, 이거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왜 교회를 나가는 건가? 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것만큼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오후에 한 말씀이 있고, 내일 이제 끝날 때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하고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이 시대의 이 문화에 대해서, 이 대중문화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봐야 할 것인가를 정말 여러분들 대화 나누면서 깊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거기서 출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하면 보이는 것은 믿을 수 있어요. 김효민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김효민 믿을 수 있어요. 여기 있고 말하고 또 어떻게 하게 하니까 또 승원이도 내가 보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근데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뭐 그런 사람, 이렇게 이른바 비성경적인 건데, 입신을 했느니, 하나님 음성을 들었느니,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거 잘못하면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 정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들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불안하지 않는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확실한 것인가 아닌가? 정말 결정적일 때 내 믿음이 정말 생명의 믿음으로 드러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또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사람은 다 눈으로 보여요.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이 있으면서 동시에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 그래서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영이라고 그랬어요. 스피릿.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영은 뭐예요? 영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시니까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돼버려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냐? 왜 우리 친구들이 확신이 없는가? 이게 자꾸 믿음이 요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 가면 교회 가면 괜찮은 것 같고 어디 들으면 또 그럴 것도 같고 근데 하나님 보여야죠. 예? 부모님 집에 가면 만날 볼 수도 있고 부모님하고 얘기 나누고 또 뭐 같이 나가기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나가다가 청년이 돼갖고 또 어른이 되면 다 떠나서 하나님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예.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만날 교회 다니고 하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대학생 되고 어른 되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자꾸 요동을 할까?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어떤 개념을 갖지 못해서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사람도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주일 아침에 그 이단 사이비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엉터리 이단 사이비들도 다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거든요. 다 하나님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와 유사한 그런 사람들도 또 잘못된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그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해요. 그럼 만약 그걸 다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여기 하나님, 저기 하나님, 다 틀리는 하나님이니까. 에? 어떤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얘기해서 내가 너희를 유일하게 세웠다. 너에게 유일하게 계시를 줬다. 여기 이 사람도 그렇게 주장하고 이 사람도 주장하고 그러면 하나님 다 다르잖아요. 이런 다양한 이런 교회, 다양한 모임, 다양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될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금 마지막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와 착각 속에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6장 한번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읽을게요.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또 더군다나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 회당들에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으로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서로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자기들만 유일하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하나님, 이렇게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유대인들도.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에 이런 어떤 깊은 하나님의 그 말씀, 이게 우리가 듣기에도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8장 31절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래서요. 여기 분명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33절부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해요. 예수님과 싸워요.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막 하면서, 자, 이렇게 43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기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44절에는 이 사람들 보고 이 정체를 뭐라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서 났어요?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마귀에서 났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 믿겠다. 내가 김현민을 믿는다. 그러면 김현민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 와서 믿든 김현민을 만져볼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다 김현민이 더 이상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김효민이가 1m, 키가 1m 85인데 정확히 모르지만 아니 어떤 사람이 나 김효민이 알건데 걔 1m 65야. 그래요. 안 봤으니까. 아니야 또 한 사람 와서 걔 거의냐? 2m야? 걔 2m. 다 김효민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효민은 딱 한 사람이거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그 일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이면요, 금방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어로 invisible God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그래서 아주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 다 안 보이는 하나님 믿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유선종. 그 다음 뭐예요? 17절.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보이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영어로 읽어볼 분들 보세요. invisible.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성이 많은데 오늘은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특성 중에서 이걸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invisible God다. 6장 디모데전서 6장 민영이 성경 가지고 있어? 크게 한번 읽어봐. 들릴 수 있도록. 6장 16절. 디모전서 6장 16절. 자, 거기 아멘. 자,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정말 믿고 사랑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 영광으로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을 믿는다. 왜 사람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세상 들어가느냐? 이거 확실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오셔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속성 다 이해 못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이다. 이걸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믿는 믿음이 이거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엄마가 믿으라고 해서 아빠가 매일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내가 그냥 믿는 거다. 그럼 언제 가면 엄마 떨어지고 아빠 떨어져서 독립하면 여러분들 믿음은 날아갈 수가 있어요. 또 가보니까 찬양이 좋아서 찬양하는데 즐겁고 재밌어서 하나님 믿는다. 또 어떤 방법으로 믿는다. 뭐 때문에 믿는다. 이런 것은 다 앞으로 날아가요.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혼자서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고 아빠가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 믿는다. 근데 또 서로 얘기하는 하나님이 틀려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이 다르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딱 한 분 하나님이죠. 예? 논리적으로도 이건 맞죠?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자,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한 하나님이 계시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 이사야서 43장 10절을 하고 11절. 이사야서 누가 찾았으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제목 찾은 분들, 찾은 분, 찾은 친구.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외에도 없으리라. 야, 나 이해는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신, 가드요. 예? 나 이유도 없다. 자, 11절. 나 곧 나는 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 이외에 주 외에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 날 믿고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이단들 보면 다 구원 방법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구원자가 단 한 분이고 주가 딱 한 분인데, 예? 자, 또 찾아보신 분 44장 6절 그 뒤에 승원이 한번 읽어봐. 승원이. 응, 삽살 크게.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어요. 이제 삼위일체는 제가 설명드리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근데 이분이 세인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 하나님이다. 여기 8절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네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는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자, 그럼 참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참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믿는 하나님 딱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래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여러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다. 절대 보이지 않는다. 우리 눈으로 보지 않는다. 한 분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 사람이 주장하는 그 참 그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또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실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1장 2절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나니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랬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 친구들 어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희들 한번 보세요. 친구들만. 그래서 혹시 엄마 아빠한테 가끔가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 안 하는 거 있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가끔가다 있을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있죠.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해요. 작든 크든 의도적이든 아니든 어떤 때는 또 선한 동기로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선한 동기로 한다고 해서 거짓말이 그거 올바른 건 아니에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요. 만약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위태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너 참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다는데 그 말이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면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알면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볼 때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죄 안 짓는 사람 없고 죄 안 진 사람 없어요. 근데 나는 죄를 안 졌는데요. 나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사람이 어떤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거죠. 요한일서 같은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10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뭐라 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예? 뭐라고 돼 있어요? 유민이 뭐라고 돼 있어?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단체에서는 이렇게 하고 사이비 이단 단체 여러 다르게 얘기하는데 사람은 뭐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 틀리고 저 사람만 하나님 틀리고 그럼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단 한 하나님인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이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그게 오늘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기초 위에 서야지 끝까지 안전한 거예요. 이 기초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음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건 언젠가는 또 움직여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들 이 피조물들에게 특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는 이렇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어떤 택하신 방법 뭐 있어?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자다가 어떻게 했어요? 꿈 꿨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이 꿈속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꿈을 통해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택할 수 있어요. 꿈. 구약을 보세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꿈 속에 어떤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께 택하신 방법이에요. 꿈. 또 여기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는데 이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예? 환상,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건 꿈도 아니고 뭔가 비몽사몽하는 어떤 그 환상 같은 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누굴 보내냐면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셔요. 그리고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양심 아무리 우리가 더러운 어떤 나쁜 일을 하려면 양심 찔릴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간접적인 계시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곳에 가서 보면 너무 산이 아름답다, 강이 아름답다, 풍경이 아름답다 그러면 어떻게, 야,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그건 누가 만나요? 하나님이 만드시. 정말 어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조물주. 우린 조물주는 창조주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꿈, 환상,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알려주시는 게 뭐냐? 꿈에서도 뭘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요. 환상 중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 이런 가운데 꿈과 환상이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또 하나 택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용하는 글을 써라. 이걸 택해 주신 거예요. 환상도 택해 주셨고 꿈도 택해 주셨고 말씀도 택해 주셨어요. 말씀을 기록해라. 출애굽기 17장 14절 출애굽기 17장 14절 우리 이지은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 다음에 이제 세희 한번 읽어볼 거야. 출애굽기 17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크게. 자, 여기 보세요. 잘 읽어줬어요. 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명령하시되 이것을 뭐에?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 이제 후계자인데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계속해서 책에 있는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읽어주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해 주시는 방법 하나, 또 하나 생겼어요. 말씀을 기록하라. 그래서 글로다가 기록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신 방법이에요. 누구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라. 24장, 출애굽기 24장. 자, 24장 3절 내가 읽을게요. 4절은 세희가 읽고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세희 한번 읽어봐. 4절.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이 있을 진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내고 기름을 네, 잘했어요. 잘 읽었어요. 자, 모세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말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글로 썼단 말이에요. 기록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어? 기록했다. 글을 썼다. 영어를 읽어본 사람 읽어보세요. write의 과거잖아. 썼다 그랬잖아요. wrote. 어? 썼단 말이에요. 한 번만 더 봅시다. 신명기 34장.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4장 31장 미안합니다. 31장 자, 내가 읽을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기를 마침내 그것들을 끝낸 뒤에 그랬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책에 기록한 것을 끝내요. 어떤 부분을 끝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성경을 찾아봤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꿈도 택하시고 환상도 택하시고 어떤 이 다른 방법도 택하실 수 있었는데 그럼 지금도 그럼 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환상 중에서 말씀하시느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고 다스리는 그 어떤 방법을 얘기해요. 이 경륜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단 방법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종료가 돼요. 종료. 더 이상 안 쓰신단 말이에요. 예?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이런 것은 신약에 오면 끝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으로 되셔서 완전한 어린 양으로 되셔서 이런 경륜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는데 다음에 오실 때는 그렇게 안 오셔요. 똑같은 그분인데 이번에는 이제 왕으로 엄청나게 무서운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경륜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꿈과 환상 이런 것들은 과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어요. 맨날 꿈을 꾸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장 제가 읽을게요. 8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자, 완전한 것이 오면 방언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지고 대언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한 건데 그래서 이 성경이 더 이상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끝내고 나서 더 이상 여기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래요. 대언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은 존재해요. 근데 완전한 것이 오면 이런 것들은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적인 것이 없어진다 그래요. 방언도 지금 있는 방언은 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방언은요 다 가짜 방언이에요. 처음에 성경에서 주었던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고 통역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지 이 세상에서 지금 교회에서 이상하게 방언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벌써 폐지가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어떤 것이 완전한 것이 오면 더 이상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완전한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것이 뭘까요? 완전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한 걸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더 이상 완전한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믿음이 기초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꿈, 환상, 무슨 방언 이런 것들 다 때가 되면 정리가 돼요. 하나님께 더 이상 안 쓰셔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였습니까? 방언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알려주시려고 방언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저 사람 방언 잘해 이상한 말해 그래서 그 사람 울어라 보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전해주려고 그 방언을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때가 되면 끝나요. 어떻게 되면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대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예? 이것을 완전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럼 완전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태초부터 뭐라고 설명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완전한 것, 부분적인 것, 이런 것들은 완전한 것으로 대체돼요. 말씀으로 다 대체돼요.
예수님으로 대체돼요. 그분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계속 계시가 됐지만 때로는 꿈, 환성, 방언, 신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도 이제 계시가 됐지만 때가 되어서 성경 말씀이 완성됐을 때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쓰시지 않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믿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 요한계시록 1장. 성경의 66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네? 요한계시록이에요. 그죠? 마지막 성경. 66번째 성경.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계속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예수님의 계시인데 이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2절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것들을 증언하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을 기록하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 하냐면, 자, 3절 보면,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어떤 말씀이 이 대언의 말씀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받은 것을 실제 글로다가 기록한 이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갔기 때문이다. 자, 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상 본 사람? 꿈꾸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이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복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을 넘어가 보세요. 제일 마지막 성경 22장. 18절 내가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가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의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시리라.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이분이 말씀이에요. 이분이 말씀이 속히 온다 그랬어요. 말씀이 완성이 됐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래서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신앙생활이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거, 뭐 교회에서 뭘 체험하고 누군 뭘 했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해요. 이제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마지막 도구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말씀의 근거가 아니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기가 막힌 말 잘하는 목사나 누가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목사는 죽어요. 설교자는 죽어요. 나중에 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또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영원하신, 안 보이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번에 재림하실 거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 오시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친구들 좀 대답 좀 해봐요. 예수님 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럼 예수님 오는 거 나긋나긋한 예수님 오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
마구간에 어린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떤 예수님 오셔요? 자, 말씀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뭘로 믿는 거예요? 꿈에 나는 십자가를 봤다. 나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멋있는 긴 머리에 도포를 입고, 그런 예수님 성경에 없어요. 그럼 꿈에 아무리 나타나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쓰시는 이 구원의 도구,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믿으면 나중에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뭐로 오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철장 가지고 오셔요. 다스리러. 막 깨시고 그럴 거예요. 막 잘못하는 거, 악, 죄 이런 걸 막 불법 심판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또 그분께서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대.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자,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이 뭡니까? 우리 친구들. 철장이 뭐예요? 쇠로 다 만든 큰 지팡이라는 거예요. 철장을 휘두르신다는 거예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로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인데, 재림하실 예수님. 자, 13절 보세요. 13절.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을 갖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을 알고 그럼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막연하게 믿는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것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기 때문에 교회를 갈아서 믿는 거. 나는 어떤 미션 스쿨 다니니까, 또 나는 그 기독교가 좋아, 다른 종교보다, 이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스스로 알려주셨고, 또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구원받는 거, 말씀을 가지고 믿는 거,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육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나 무엇을 할 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은 막연한 것 같잖아요. 잡히지가 않잖아요. 이 컵 같으면 딱 잡고 내 이 컵을 믿고 이거 나에게 물을 주는 고마운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안 보여요. 만질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니라. 여러분, 천국 안 보이죠? 그런데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져요. 지금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은 다 앞으로 심판받아 불타게 됐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믿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앞으로 영원하게 드러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 편지를 받는 거듭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지 못한, 사랑하고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에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유는 뭡니까? 믿음의 결말. 믿음의 결말이요?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에 많아요. 지금 보이는 것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공기 지금 보입니까? 전기 보이는 사람, 눈으로 보이는 사람 있어요? 바람 보이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보인다라면 그 사람이 아니지 신이지. 에너지 보여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세포 보여요? 그러면 천국 가봤어요? 지옥 가봤어요? 안 봤습니다. 우리 안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를 해요. 그것은 있다. 하나님도 계시다. 그걸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경 말씀만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 큰 고난을 겪어요. 어떤 동기가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면 또 특이한 어떤 사건을 겪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동기는 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이 복음은 생명과 연결이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라고 그래요. 바이블 빌리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이블 빌리버예요. 성경을 믿는 신앙.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침례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성경신앙, 침례신앙, 또 이것을 또 구원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백성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성경의 최종 그리고 유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마지막 권위가 되고 마지막 기준이 되고 또 유일한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 꿈을 꾼다, 그 성경과 똑같이 얘기하면 성경은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꿈과 계시 같은 거 다시 새롭게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성경이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가 되는 거예요. 오직 신앙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최종적으로 판가름 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뭘로 판가름 나는지 알아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이 아니냐, 바른 믿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공생애를 할 때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하실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 친구들 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48절. 다 찾았어요? 자, 소리를 내서 시작.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 잘할 때도 하나님 말씀, 무엇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오늘 공부한 거, 들은 거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무엇으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기록해 주셔서 넘겨주신 거.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래서 더 이상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해서 대언 기록이 완성된 거.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만 안전하고 확실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16년 우리 서울제일집례기의 동계 청소년 수련회 말씀 첫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앞으로 모이는 모든 이제 시간에 기초가 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단 한 하나님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가, 그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이제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기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쁨과 복이 오늘 참석한 우리 친구들에게 풍성히 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진행된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은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